3장 14절 이렇게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3장 1절, 7절, 14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요 7절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여서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사오니 주님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받아 세임받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과 오후에 신앙의 점검과 해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교회와 나는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고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2장 11절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다음에요. 17절. 맞아요. 17절도 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수고스럽게 7번 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일학교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귀가 있다고 우리 사모님 귀 만져주시면 감사해요. 자, 모든 분들은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뜻이 마가복음 4장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으셨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4가지 밭으로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돌짝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과 같은 사람의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네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밭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네 번째로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사람이 통장에다가 계속 적금을 넣습니다.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기가 돼서 딱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 마가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길가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통장에 보니까 제로야. 그러니까 오나 안 오나 온 거라고 하는 수고는 남아있지만 내 마음에 씨는 없으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말씀 들은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돌밭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꼭 사단이 환난과 핍박이 생기게 돼요. 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집에 홀랑 불찼대. 뭐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통장에는 잔고가 0이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지만은 성경에 보면 세상의 염려, 돈 걱정, 욕심 때문에 통장에다 잔고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고, 예수를 믿어도 기쁜 게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게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졌더니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들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딱 간직하면 최소 몇 배? 30배. 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배입니다. 그냥 100배. 그냥 100배야, 100배. 근데 내가 그걸 불순종하려고 하고 좀 상황이 그래서 60배도 되고 30배도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 100배예요. 이삭이 흉년에 말씀에 의지하여 농사에 졌더니 몇 배래요? 네. 누가복음도 100배래요. 그냥 마태복음도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100배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30배는 남는다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지게 되면 기본이 몇 배예요? 그러면 100배라고 하는 게 현실로 안 와닿는데, 자, 1000만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 100배. 너무 큰 돈은 계산이 안 되시나 봐. 1억이에요. 1억. 1000만원에 100배가 1억 맞습니까? 100만원에 100배가 1억 아니에요? 집에 가서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전화 주세요. 하여튼 100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모님 계산하시는, 자, 은혜 받고. 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나 그러지도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진리고 진실이고, 예수님의 별명이 충실, 진실, 막 그냥 예수님은 진짜예요. 말하면 그렇게 돼.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라고.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같이 말씀을 듣고 제로가 된 사람들은 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들으나 마나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씀으로 다져져서 교회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어떤 사람은 서보나, 또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같이 이런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가 되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에 한 7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생각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그 부목사로 지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삶과 말씀과 처음에 좀 다르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다. 나도 목사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너무 제가 선임 목사로서 옆에서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갈까?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손해인 겁니까?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물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속상할 때마다 지하실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제가 죽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그 당시에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참 뜨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일주일에 그 목사님 몇 년치를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20개, 30개씩 들으니까 살겠더라. 여러분,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쨌든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세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사대 교회는요,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사대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교회를 막 시작한 지 1, 2년, 3년 미만의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13년이 됐으니까 개척교회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냐? 작은 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 맞는 거고요. 개척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미만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개척교회든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든 보면 여러 가지 그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죄송하지만 저 뒤로 고개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저 아침에 그 식사 못 하신 분들 드시라고 빵을 사왔는데 지금 저 빵봉지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는 빵봉지가 입을 벌리고, 이게 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뭐 이런 그 에피소드도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크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계속 작은 교회를 머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반드시 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니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겠지만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교회, 큰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대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대교회에 나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좀 작은, 좀 어려운 교회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라오디아 교회는 큰 교회, 부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내 모습이 정말 작은 교회의 모습, 내 신앙이 큰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다고 하면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대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른 성경의 쭉 번역본을 보니까 내가 내 형편을 아노니, 내가 내 형편을 아노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전부 예수님이 내가 네 형편을 아노니, 내가 너를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아멘.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사대교회는 지금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주님이 알고 계신 모습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살아있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네 모습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죽었어. 그러니까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살아있어야 되는데 절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처방을 내리는데,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 굳건하라, 그리고 요만큼 남은 거 네가 지켜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너희 교회에, 너희 옆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대. 몇몇. 하나, 둘, 셋, 넷, 몇몇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계속 동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고 한국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생명책에 네 이름을 지우지 않고 흰옷을 입힐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계속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절반쯤 죽은 사람들, 옛날에는 기도했고 옛날에는 은혜 받았고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살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기회를 줄 테니까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순종하라.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절반 정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내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상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나한테 말씀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어요? 이혼한 사람 교회 나오지만, 제가 강남에 부목사 있을 때 목사님 전화 받으신 거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이혼 설교하면 이혼에 설교했다고 뭐라고. 아니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목사가 되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자기가 이게 점수 매기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옳아요? 듣기 거북하고 속상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를 거기다 맞추시라.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목사를 갈아친다고. 목사를 갈아친다고 구원받으면 갈아치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치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안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게 되면 고치십시오. 근데 고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7영 또 7별을 쥐고 계셨다고 하는데 7별은 뭐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7영은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대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희망이 있다. 지금 돌이키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답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약해 보일 것 같고 그냥 상가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네.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그 미국 땅이에요. 미국 영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미군의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상가의 작은 교회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토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변질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이 잘하기가 쉬워요? 믿음을 까먹기가 쉬워요? 믿음을 까먹기가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옛날에는 부흥회를 가면 다른 교회의 부흥회도 가지요. 그 멀리서도 가지요. 길거리에 가다라도 부흥회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옛날에 또 기도원도 가고요. 하여튼 은혜 받는 데는 다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한대요. 기도원? 웬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마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를 탓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겨울과 여름에 기도원 가셨잖아요. 부흥회 여기저기 교회 가시면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그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은혜 받는 일에 더디하는지. 매일 문자가 옵니다. 어디서 문자가 오냐? 흰돌산에서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윤석철 목사님이 문자를 직접 보내주시느냐? 죽어가는 한국교회,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선배, 동료, 목회자들을 정말 모시고 와서 여기 오면 다 깨지고 무너지니까 은혜 받자고 계속 그 아프신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는. 그래서 제가 제 선배한테도 후배한테도 학부 동기, 신대원 동기, 박사원 동기부터 쫙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들마다 만나서 일단 목사님 한 번만 가보자고 하면 목회가 바뀌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는 걸 떠나서 목사님이 목회가 기쁘다고 한 번만 가보자고 공짜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제가 한 20명한테 한 지금 4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요. 딱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제가 그 픽업해가지고 그냥 몇 년을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 딱 갔더니 한 번 가고 안 가요. 자,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니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를 싫어해요. 기도 가자고 하면 아주 죽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사대교회처럼 내가 점점 식었던 신앙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기도원도 가시고, 가는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기도원도 좀 가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부흥회도 좀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째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전 여러분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조금만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요. 원래는 라오데이기아 교회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켰대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도 막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 추운 데 막 전도하려고 하고 그 사랑의 수고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거짓말장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 말고 완전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세상 자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봐라,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단계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직장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교회가 커질 거야. 막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점심시간에 먹고 좀 드시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커피 마실 수 있는 이런 부속 공간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물론 너무 잘 알아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작은 교회에게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작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에 계속 듣는데 예수님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오신대요? 몇 번째 나팔 불 때? 7번째요. 우리 신문사님. 그러면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나팔이 몇 번 불어야 그 다음에 7번째 부는 거예요? 6번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팔을 불기 전에 몇 번째 또 심판이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자, 7가지, 6가지, 7번째 나팔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7 더하기 6은 최소한 13개의 재앙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다고 그랬어요. 안 겪고 휴거 당한다고 그랬어요. 네? 겪는다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7번째 나팔 불 때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4번째 이는 뭐예요? 4분의 1이 죽고 6번째 나팔이 불 때는 3분의 1이 죽고 해서 지금 80억 잡더라도 40억의 인구가 즉 인구의 절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환난의 때요 핍박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는 10절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쉽대요 안 쉽대요? 어렵대요. 얼마나 어렵대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사님 확실하게 있어. 못 가요. 그 말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늘 기회로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보다 더 힘들다니까
어떻게든지 뭐 낙타를 구겨가지고 실만한 크기로 줄여가지고 계속 밀면 갈 수 있을까? 이해진 원사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부자는 여러분 한 1,000만 원만 한번 생겨보신 적 없으세요? 1,000만 원 생기면 일단은 그 돈 때문에 온통 1,000만 원에 신경이 가 있어요. 이거 금고를 사야 되나? 이거 주식을 해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뭐 경매를 해야 되나? 1,000만 원 갖고 할 수도 없는데 그 1,000만 원에 온통 마음이 메요. 근데 그게 만약에 1억이 되겠어요. 10억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뒷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됐으면 천국 못 가는데 아니에요 나 부자예요. 물론 여기 부자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전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아멘. 네. 뭐 돈이 없어서 성질이 나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신앙을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교회가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이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좁은 문을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근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물질 문제와 세상 문제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게 불편은 하지만 천국 가는 데는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들이요 죽을까봐 돈 뺏길까봐. 제가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말씀 들었잖아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제가 제일 알고 있는 부자 중에 2천억짜리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그분하고 7년 동안 그분한테 예배도 드리고 그 회사도 가고 참 친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용돈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사장님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자는 못 드리지만 원금은 갚을 테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1,000만 원만 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빌려줄 줄 알았더니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빌려주겠대.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 부자 부러워하세요. 아멘.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은 거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돈 많으면 하나님 일 많이 할 것 같지 자기 이름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주를 위해서 뭐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한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은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이 된다. 우리가 사단한테 져서 죄를 지면 사단의 종이 돼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마귀 권세가 우리 앞에 굴복할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데 이 이김은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이김이 증거가 되어서 만인이 기뻐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이기는 신앙생활하면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전도 못함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 전도할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처음에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 몇 명 되기가 어렵냐면 20명 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20명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아요. 근데 20명에서 이제 50명 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50명이 안 돼서 목회를 하죠. 근데 100명만 넘어가면요 이 100명은 1000명까지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이론이에요. 1000명까지 가서 1000명에서 또 한번 점프하면 몇천 명이 되기 때문에 가장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1차 법이 2차 법이 그래서
50명이 된 교회는 몇만 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근데 제가 교회 성장하는 걸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이제 해답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이쯤에 속하는 교회인데 뭐 많을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여기만 가면 이제 다음은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까지 가는 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작지만 첫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을 여러분이 오늘 싸우고 일주일 싸우고 한 달 싸우고 계속 싸우고 목사도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자인 교회가 되자.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말씀이 부자인 교회가 되자. 두 번째, 기도가 부자인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데려올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2021년도 시작할 때 이 인원이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물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되는 방법이 우리가 작지만 이기는 싸움을 하세요. 작지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이 단계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너희들이 믿을 때보다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사대교회처럼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절반쯤 죽어서 그냥 옛날에 영광은 가지고 있으나 믿음은 있으나 그냥 계속 죽어가는 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굳어서 간경화가 돼서 점점 간이 굳어가다가 저처럼 간암이 돼서 죽는 것처럼 계속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교회. 이 교회는 환난 때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이 13개를 통과할 때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님 저렇게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